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나타내시고 그 분노를 심판하시는 그 상황들을 오늘 비유에서는 먼저 녹슨 가마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날짜를 기록하라고 하시죠.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홉째에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토록 말씀하시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비유가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비꼬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가마 속의 고기다. 즉 예루살렘이 가마이고 자기는 그 안에 있는 고깃덩이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통해서 주셨을 때 이것을 거부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겐 그랬죠.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마와 고기를 통해서 자기들을 자신했던 것에 대해서 비꼬아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마는 녹슨 가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녹이 무엇이냐라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로 가득해서 그 솥에 담긴 고기들은 다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요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마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제대로 또한 나중에 요리되려고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가마의 녹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끄집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 땅을 떠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 불길로 그 녹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녹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믿고 있는 것과 과연 똑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다고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적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속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제하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 날짜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속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뭡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전이 있다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다 될 것이라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헛된 교만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거처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맞는 성전 아니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가 자리 잡기까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셨냐, 애굽에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먹여주시고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성을 이루게 하시고 사셨는데 어찌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이 땅의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녹슨 가마냐 아니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에게 그의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슬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 흘리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다 이게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이 당시에 발에서 신을 벗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준비해서 먹어야 하고 서로 위로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함께했던 사람이고 그 고생길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픔을, 괴로움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리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아끼는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허물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허문 게 아니라 누가 허무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물으시고, 또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겨둔 자식들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도 너희가 슬퍼할 새도 없이 내가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이 있고 해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심판을 하셔서 그 녹슨 가마를 아예 정화시키실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또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몸이 병든다고 그것으로 내가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평안하느니 안 평안하느니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나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공동체인지 아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잇대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분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영광 거해 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 성을 살아가는, 그 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내 삶의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평안 속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녹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른다면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생애가 더할수록, 또한 우리의 삶의 경험이 더할수록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평안하다느니, 잘 살았다느니, 잘못 살았다느니, 힘들다느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내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통하여 내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더해 갈수록 여호와를 아는 일이 더욱 풍성해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에 녹이 있다면 그 녹을 제거하는, 또한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간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